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오늘부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차근차근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문자를 풀거나 코드를 풀거나 숫자 풀이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계시입니다. 계시. 무슨 뜻이죠?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또한 비밀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비밀일까요?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깨닫는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히브리어 말의 번역된 말입니다. 계시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복음이라 여러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각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셨던 게 복음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복음과 연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연관이 없으면은 그 요한계시록은 가짜입니다. 즉 분명히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핵심 중심,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의 핵심성,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동일한 의미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은 가짜입니다. 즉 단순히 두중이는 뭐다, 14만 4천은 뭐다, 또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666은 뭐다 이런 거나 풀어가고 이런 거나 풀어서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다 여러분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없이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 종말에 되어질 일만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 점장이들도 그런 일들은 합니다. 장난질을 칩니다. 그렇게. 그죠? 그런 계시, 그런 예언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딴 얘기 하시겠습니까? 설마 하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현혹당하지 않으면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여러분 살기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하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데 소문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디 영하다든 영통하고 능통하다는 예언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어서 기도를 받았더니 안수기도 받고 받았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당신 남편하고 당신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금식기도 한 분량을 100불씩 계산해가지고 700불 헌금하세요. 작정 헌금하세요. 아니, 예를 든다니까 뭐 이렇게 놀라세요.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럴 수 있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기를 낳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망 가운데 많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까지 700불이야. 7,000불도 내지. 예? 아들 낳게 해주신다는데. 예? 이래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했더니 아기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이야, 대단하네. 용하다, 그분. 얼마나 감사한가. 700불을 헌금하고 뿐만입니까? 그냥 입 싹 닦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거는 다 해드렸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계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뭐가 있죠? 당장에 당면한 내 삶의 문제만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시댁 식구 보기도 민망하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예수가 있고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고 무슨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계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답답하다고 그런 것 쫓아다니면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정신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 흐리멍텅해져요. 생활의 문제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 삶에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이 담대해지거나 예를 들면은 뭐 마지막 때에 뭐 지구 종말이니 뭐니 뭐 이 소문이 흉흉한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로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잠시 잠깐 혼적인 기쁨일 뿐 불안, 염려, 초조, 고통은 더합니다. 그건 뭐예요? 잘못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 이를테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고 예수의 삶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없는 예언, 그런 게 없는 계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듣고 문제를 해결받는 듯 하는데 받는 듯이 아니라 받죠. 왜 받죠? 마귀도 그런 짓들은 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앞날의 문제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아시겠죠? 잘못 계시받은 거예요. 예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나 해주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많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은 딱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그죠? 무슨 표적이죠? 예? 주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죠. 그럼 모든 표적은 무엇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 즉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나온 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뭘 다른 걸 쫓아갑니까? 다만 하나님이 또 부분적으로 그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고 그걸 비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비사. 그건 개인적으로 그에게만 필요해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반드시 주님은 주실 때에 그가 복음에 합당하게 깨닫고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잘 분별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그 복음의 계시, 복음의 비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합당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에 합당한 삶이 없는, 십자가의 도에 따라가는 삶이 없는, 자기를 무릎 꿇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감격스럽게 주님께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고,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 그런 삶이 없는 예언과 계시는 가짜입니다. 거의 100% 마귀가 하라가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정신이 담대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해집니다. 예, 이게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 발목을 붙잡아 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다니시는 제가 알 게 뭡니까? 알 수가 없죠. 붙잡을 수도 없고.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이란 여러분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들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창세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죠? 그 복음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복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요즘 공부하시잖아요. 노아 방주. 방주는 무엇을 계시합니까? 예수님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 복음이죠.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만나 먹이신 거, 그 만나는 단순히 떡 먹인 겁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말씀을 먹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의 양식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그 말씀은 여러분 입에 쓰던가요, 달던가요? 씁니다. 여러분 복음은 쓴 거예요.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지, 참으라 그러지, 예? 감당하라 그러지, 예? 한 대 얻어맞으면 그냥 인내하라 그러지,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라 그러지. 뭐 복음은 우리의 체질에 안 맞습니다. 쓴 것입니다. 십자가를 복음은 우리에게 지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오늘 우리가 성자식할 텐데 이게 먹는 것은 여러분 쓴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온통 복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최종결입니다. 최종결, 완결편입니다. 자, 그렇게 계시록은 그러나 단순히 어떤 부분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나 이렇게 수학적으로나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다. 사실은요. 복음 전체를 살아내고 듣고 살아내면서 어렵지만 그죠?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